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행해야 할,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51절에 주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의 부모님을 받드셨다, 순종함으로 받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후회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머니에 대한 부탁,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고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다소 과격한 말씀도 있는데 레위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이면 데려다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 모든 성읍에 사람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임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는 죽여 없이 하여 그 불효의 악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미신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없이 해서 그런 악이 퍼져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도 그렇게 불효한다면 차라리 죽이 없어서 그 죄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가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많이 놓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무게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인생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뒤로 미루는 것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무게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제 부모님을 친구처럼 나는 친구와 같은 부모님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뭐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전도사.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저는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뭐 대통령, 친구 같은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목사, 친구 같은 뭐 사역자, 뭐 이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친구한테 찾아가야죠. 그렇죠? 친구한테 얻기 원하는 거, 누구한테 친구 같은 거를 좀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같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좀 얻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얻어야 돼요? 친구한테 얻어야 돼요. 괜히 아버지한테 가서 친구처럼 해서, 아버지가 친구도 아니죠. 목사가, 저도 친구 같은 목사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목사는 목사다워야죠. 그렇죠? 예?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친구를 요구하면 안 돼요. 그 배우지 못하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저도 그냥 친구가 될까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는 때때로 죄에 대해서 꾸짖고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고 엄하게 하고, 정치인들도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친구에게 얻고 싶은 건 친구한테 가야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뭐 친구처럼, 친구 같은 부모님,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좋죠. 좋아요. 좋습니다.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는 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게 순종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순종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시키면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순종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과도한 것 할 때, 엄마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안 할래, 이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엄마 말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순종적인 자세로 어머니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순종적인 자세로 해야지, 엄마를 갖다가 조롱하듯이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많이 짓죠. 그렇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 보니까 죄도 안 짓고 회개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정을 짓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할 때 어떠한 죄가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이렇게 공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여러분 심각한 죄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아 그냥 엄마한테 뭐 싸울 수 있지 뭐 아빠하고 뭐 한번 부딪힐 수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두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과 거의 동일시할 만큼 부모님 앞에 불효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 앞에 항상 공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적인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에게 묻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에요. 이 땅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가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 관련된 거냐?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두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녀를 기르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몰두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자녀를 뭐 할까? 막 하는데 놀랍게도 십계명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있죠. 성경 전체에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놀랍게도 십계명 중에는 자녀에 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쫙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십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살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로지 해야 되는 건 뭐냐?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는 이제 크게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쫙 나와요. 이렇게 순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똑같이 다루는 게 레위기 19장인데 여기는 순서도 좀 다르고 좀 설명도 길고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3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3절. 바로 앞에 성경의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도 쭉 보면 이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을 19장에서도 다시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이제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다르고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것도 우리가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돼.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 사람을 향한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그럼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걸 드러내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안식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와 또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그렇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벌도 아니시고 뭐 재산도 많은 분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도 저는 이상하게 전도사 때부터 어느 교회 갈 때마다 땅 부자 아들이라고 저는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희 부모님 부잣집이 아니십니다. 그냥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그냥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전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저희 부모님보다 저에게 많은 걸 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아니 뭐 부모님들 중에 다 뭐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 그게 다 좋은 분만은 아닐 수 있죠. 참 TV에서 보면 너무나 경악할 만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부모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다 다르시죠.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가장 많은 것을 인생에 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기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생명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잘 돌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주셨고,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만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내 인생을 중학교 때 만났던 그 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뭐 그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갖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들을 오로지 사랑으로 돌보아 기르는 일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태어난 자녀들을 그 어떠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실수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고 제약된 본성 가지고 있고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어쨌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한 가정에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셨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실수하실 때가 있었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약된 본성, 인생의 연약함, 삶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실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자녀들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 모질고 가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질고 가혹한 일은 우리 인생에 언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부모님들이 그러한 현실을 잘 감당해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때때로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말과 행동을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먹이고 재우고 돌아보아 주시고 자라나도록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성장하게 하신 것, 전적으로 부모님께서 거저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학대에 가까운 말을 하실 수도 있고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질고 가혹한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부모님들도 미숙한 시절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배경에 따라 준비가 안 된 채 부모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혹하고 그 냉엄한 현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실수를 부모님들도 저지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시는데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거기까지 온 것을 부정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가진 그 한계 가운데서도 때때로 그 한계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채워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공경함으로 섬기면 이 땅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잘되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과 인생이 좋은 것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등을 감당해 내셔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미숙한 시절을 거쳐야 했고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셔야 했고 인생의 연약함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흘리셨을 눈물과 함숨이 있었던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너무나 어리석고 못난 짓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탓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 어리석고 못난 짓 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모 역할을 잘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참 심하게 하신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한계 속에서,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력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하셨던 그 부모님의 삶, 그 부모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 인생의 현실 속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가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인생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 섬기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부모님 섬기는 것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돼서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죄송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안 계시고, 저는 이제 장모님을 이제 이렇게 섬기고 같이 살아가는데,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여튼간 장모님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제가 장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전혀 그건 너무 힘들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참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가끔가다 쌍욕도 듣고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서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제 아내가 저를 참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랑 만나면 말씀을 항상 1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 정도 하시는데 집사람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얘기하죠. 어떻게 당신은 아버님 맨날 하셨던 얘기 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 듣는다듯이 듣고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버님의 하시는 얘기의 상당수는 어머니 욕이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저기 집사람이 그때 이제 저를 많이 존경했거든요. 아버님이 안 계셔서 존경받을 일이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 어쨌든 부모님 섬기는 게 참 쉽지는 않죠. 너무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안 계시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일찍 부모님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만이라도 뭐 내일부터 가서 또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만이라도 부모님께서 순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막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부모님께 순종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부모님과 기쁨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부모님 하나님 노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 부모님들 인생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